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한번 이제 106문인데요. 바로 그냥 문제를 읽거나 답을 읽지 않고 바로 제가 그냥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강구인데요.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뭘 기도하라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제 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이제 기도해라.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시험은 이제 뭐 어떤 것이 있냐, 이제 이걸 우리가 배우죠.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말 그대로 시험인데 영어를 좀 우리 단어의 이해를 위해서 쓴다면 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볼까요? 성경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2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는데 뭘 시험하셨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셨습니다. 자, 시험. 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이제 갔죠. 가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시험을 하시는 목적, 이 시험의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기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목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1차적으로 항상 이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뭘 확인하신다? 네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이런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시작.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는데 그 믿음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이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합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독자라는 말을 많이 강조를 해요. 모세가 이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그러니까 귀하고 아끼고 사랑스러운 그 독자라는 걸 바치기 쉽다 쉽지 않은 거다. 실상은 바치기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행위로 네 믿음의 수준을 한번 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행위로서 보여서 합격점을 받은 거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시험하시는 중요한 목적 하나가 무엇이다?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믿음을 확인해서 그 믿음의 수준이 합격점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목적을 뭐죠? 우리가 말하기 좋은 대로 복을 주시기 이해합니다. 어떤 거라고요? 복을 주시기 이해함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제 성경을 읽었잖아요. 22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16절 끝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뭘 주어? 큰 복. 그러니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복 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믿음을 지금 확인해 봤는데 그 믿음이 신실하니까 신실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 복이 뭐죠? 그 복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이제 결국은 이 22장 16절 18절 말씀의 복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기반을 이루는 복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형 국가를 만들 때 유형 국가를 만들 때 우리 교사들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주민번호 1번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형국가를 세계사 속에 하나님이 딱 세우신단 말이에요. 세우실 때 주민등록번호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랑.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해서 씨가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놓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는 거다.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에서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앞에 맞닥뜨리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문제와 같은 것도 있고 뭔가를 바치라고 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가 미워하는데 내 오장을 확 긁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내 삶의 반응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뭔가 반응한단 말이에요. 반응할 때 이 반응은 다 무엇에 근거한 반응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에 근거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준 거죠. 반응했잖아요.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 내 믿음의 수준은 독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죽은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실 하나님이라면 독자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삭으로 존재하게 할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반응은 내 믿음의 뭐다? 수준이에요. 수준.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시험하신다,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하시죠.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있죠. 시험의 종류가 이제 있죠. 이것은 유혹이죠. 유혹인데요.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네 믿음의 수준이 어떤 단계인가를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죠? 믿음을 교육하고 믿음을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유혹의 목적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용어적으로 정리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되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대답을 크게 합시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시험하시지만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신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도록 앞에다 덫을 깔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뒤에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어디서? 악에서 구하소서 할 때 이것은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건 존재론적인 거예요. 악은 뭐라고요? 존재론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존재론. 그러니까 이 존재가 누구죠? 이 악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악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용하는 게 뭐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유혹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뒤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의 유혹이 있어요? 이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이 여러분을 늘 괴롭히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하와.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하와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근데 이 하와가 어떻게 넘어지는가?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자, 1절. 창세기 3장 1절. 자, 시작. 아멘. 자, 그 누가 지금 하는 얘기냐면 사단이 하는 얘기죠. 결국 어떻게 돼서 여러분 잘 아시니까 결국은 따먹고 이제 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는 목적은 좀 더 정리하면 무엇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에요. 뭘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말. 믿음을 저버리고 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또 목적이 뭐예요? 1.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산다, 이루지 못하는 게 산다. 이루지 못하며 못하게 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한다? 이게 왜 여러분 이 사명, 이 목적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넘어지는데 마태복음 4장으로 오면 누가 나오죠?
누구 시험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에 나올 때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럼 왜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혹하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혹을 하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믿음을 배반하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어떤 사명,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기서 이제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나 우리를 뭐하지 않으신다?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는 누구다? 사단이고 마귀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악에서 구하라는 말은 사단에게 구해 주십시오. 근데 그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라는 얘기예요. 늘 하라는 말은 늘 넘어질 수 있고 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전혀 나는 사단의 시험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잘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의 수준이 이제 다 있으셔서 아시는 거지만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하셨다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쉬운 적용들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자, 이 기도. 시험에 들게 마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겠죠. 이제 뭘 가르치시겠죠? 아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실 것은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가 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죠. 유혹하는 자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평상시의 생각과 삶 속에 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늘 나를 어떤 자가 있다? 유혹하는 자가 있다. 그가 누구다? 사단이다. 이것을 늘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하면 절대 사단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찾아봅니다. 자, 2장 1절 2절. 자, 성경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눈 감지 마시고 성경 뚜적뚜적 하시고 찾아보시고 말로 대답하시고, 그래야 여러분 어째요? 그래야 내 것이 돼요. 오늘 또 제가 이제 어성경 시작해서 수요일반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걸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배우는 것을 옆에 사람하고 뭐 해라? 이야기를 해봐라. 이야기를.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은 내가 이렇게 배웠다 저렇게 배웠다 이야기를 하면 정리가 되면서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누가 있다 그래요? 여기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러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자, 그런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제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어디서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 마귀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자,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 모든 역사,
마귀가 들어쓴 사람은 다 누구다? 다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으로 긍정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누구 들고 일하시죠? 순종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대비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살았냔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허물과 1절에 보면 허물과 뭘로? 죄로 죽었던,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기도는 없어요. 안 맞아. 허물과 죄로 어떻던?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 완전히 이 죽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하면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져요. 오늘 또 넘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일 또 넘어질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귀의 유혹에 붙들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면 그냥 여러분 넘어졌다 이 정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장 이해하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자빠지니까 뭘 잃었어요? 잃은 거 없어요? 에덴 동산 통째로 잃었죠. 우리가 잃으면 뭘 잃겠어요? 천국을 통째로 잃겠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죠. 그러면서 오는 파괴력, 부부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피조물과의 갈등, 온갖 갈등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짐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잃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예수님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어디 사람을 만나러 기도하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을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유혹하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그 이론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그러나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유혹하죠? 에베소서 2장 3절 펴졌죠?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어떻게 유혹하는가? 자,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은 뭐예요? 육체의 뭘 따라? 그래서 유혹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이 있는데, 뭘로 유혹한다?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유혹해요. 그러니까 뭐 군말 잔말할 것 없어요. 사단은 반드시 뭘 가지고 역사한다? 우리 마음 안에 뭘 불어넣는다? 욕심, 탐심, 탐욕, 모든 욕심은 사단이 막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뭐 여러 가지를 쓰는 것 같지만 오직 하나예요. 무엇이다? 욕심이에요. 뭐 이 말을 뭐 탐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탐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용어는 다 다르겠지만 욕심이에요, 욕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뭘로 유혹한다? 욕심.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욕심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생각에 불어넣는 거예요. 이 생각에 불어넣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넘어짐의 뿌리에는 항상 어디 있어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요한 1, 2, 3세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인간의 넘어짐의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뿌리에는 다 이거예요. 이거 욕심밖에 없어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성경에 욕심 잉태한 즉 뭘 낳고, 그래요. 욕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죄가 생겨요. 죄가 생겨서 장성해서 그 죄 따라 가다가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다가 대비해서 한 얘기가 뭐죠? 자족. 나는 자족한다. 그래야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와를 유혹할 때도 창세기에 보면 뭘 보여줬죠? 선악과 보여줬죠. 선악과 보여주면서 너 저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도록 하는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따먹는 뭘 지은 거죠? 죄를 지은 거죠. 따먹는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뭐가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죠. 사망이. 그래서 사망을 역추적해 가보면 죄가 있고, 죄를 따라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 해야 돼요? 욕심과의 싸움이 해야 돼요. 야,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합시다. 욕심과 싸웁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마귀가 뭘 가지고 역사한다고요? 욕심, 생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자, 마귀가 욕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역사해요. 막 생각을 막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막 불어넣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한테 생각을 불어넣을 때, 요즘 용어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승인. 내가 오케이 하고 예스 하고 승인하면 이 마귀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생각 준단 말이에요. 저거 선악과 먹으면 너 지혜롭게 되고 너 하나님같이 된다는 생각을 막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튼을 딱 눌러준 거예요. 그래, 좋아 하고 버튼을 딱 승인을 눌렀어요. 누르니까 자기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내 승인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승인이 되어야 내 지정 의를 통해서 행위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는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나의 승인.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가 승인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어디 뭐 어떤 핸드폰으로 뭐 왔어도 이게 수상한 것인가 하고 누르지 않으면 어째요? 절대 핸드폰에 나쁜 것이 깔리거나 뭐 돈이 빠져나가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꼭 누른단 말이에요. 승인. 그러면 그놈이 들어와서 일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라는 생각을 불어넣어요, 마귀가. 그러나 승인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죄의 책임이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승인하느냐 승인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짓지 않기도 해요. 그 죄를 짓도록 하는 건 항상 누가 불을 떼지만, 마귀가 불을 떼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옆에서 막 나발나발 해요, 마귀가. 그러나 그 말을 듣고 NO 하고 승인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네 말 S야 하고 딱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거예요. 승인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러므로 죄의 책임은 마귀에게 있잖아요. 이거 마귀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마귀가 죄를 짓게 했으니까 마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천만의 말씀 한 마리 콩떡이요. 모든 죄의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승인을 누가 해줬다? 내가 해줬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귀의 출입구는 아까 이제 에베소서 말씀도 이제 우리가 봤지만, 마귀의 출입구,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만 마귀는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절대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이제 결론적인 거예요. 오늘 이 기도문의 결론적인 거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역사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뭘 열어주는 거라고요? 들어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떠하느니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두드리면 여는 존재가 누구란 얘기예요? 거기에서는 내가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마귀도 어떤다는 거예요? 두드린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라 하고 막 두드릴 때 여는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야, 그래 들어와라 하고 열어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그죠? 그 연다는 말이 불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연다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의 출입구는 뭐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문을 열어주면 마귀는 내게 다가와서 죄 짓도록 역사한다.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귀가 반드시 시험, 유혹을 하는데 유혹의 도구는 반드시 무엇이다?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다? 욕심, 탐심밖에 없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하는 이 청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또 하나 있죠. 이제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신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 어떤 사람이다? 연약한, 마귀가 팍 걷어차면 쉽게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그 유혹하는 이 마귀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늘 하는 기도가 뭐겠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이 기도를 더 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 연약하다면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기도가 이 기도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누구를 의지하는 기도다?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우리가 볼 때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웃길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영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실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죠.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뭘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태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을 보이는 이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나를 악에서 보호할 수 있고 시험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 기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또 여러분의 겸손함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하는 자의 삶,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은 주기도문 앞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뭘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뭘 갈망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가면 누구 통치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적극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렇게 이제 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을 대비해 놓고 보면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승리하셨죠. 왜 여기는 실패하고 왜 여기는 승리했는가? 이제 이 기도 내용,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고 사단에게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있어요. 이 중간에. 이게 뭐예요? 말씀의 기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박심자 권사님이 참 옛날 처음 저 기도 속에 있는 표가 옛날 표인데 뭐라 기도했어요?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저 기도가 무엇에 의존해서?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는 아주 출발이에요. 이 정신이 완전히 이게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행동, 이게 답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유혹을 해올 때 말씀에 의존해서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셔서 다 물리치셨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되 뭘 굳게 붙드는 것이다. 말씀의 기준을 굳게 붙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떠올라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올라야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죠? 떠올라야 하는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말씀. 그렇지 않고는 다 정욕이요. 그죠? 누구 말처럼 남자가 제가 남편이에요. 장혜숙이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이요. 그런데 외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벼락 맞을 일이죠. 이제 애도를 하면 안 돼. 그런데 애도를 안 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그냥 아내를 사랑하니까 나는 애도를 안 할 거야.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발각되는 날에는 얼마나 쪽팔릴 일이야. 그러니까 애도를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것만 해도 안 하는 거죠. 자, 이거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사랑할 때 그런 애도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가정이 곧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애도를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요? 전자요, 후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근거가 무엇에서 출발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서 출발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난한 자를 도와줘요.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 도와준단 말이에요. 10만 원도 도와주고 100만 원도 도와주고. 어제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수십억을 짊어지고 와서 자원봉사를 한대요. 그 미국의 강점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수십억 수백억을 짊어지고 자기가 번 돈을 짊어지고 와서 그 돈을 그냥 쓰면서 자원봉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저력이 그런 어떤 베이스에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구제를 하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생각난 거예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주님의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라 말씀을 생각나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수백억을 넣고 구제를 했는데 불쌍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하고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받으실까요? 말씀의 근거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람한테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막 수백억 하고 자기한테 그건 상 없습니다.
성경적 의미로는 상이 없어요. 거기에는. 왜 그러는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도 자기 양심과 자기 윤리를 따라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뭘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는 거잖아요. 성령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그 생각에 이끌려서 하는 행동만이 하나님 나라적인 행동이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이런 거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구제, 이것과 그리스도인이 하는 구제, 이 구제는 질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구제는 양심상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냥 일반 은총인데 왜 이걸 주시죠?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내한테도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자녀들한테도 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막 어디 하늘에서 막 별을 따다가 이상한 걸 달아놓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 무엇을 이길 수 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을 무기로 쓰고 있는 사단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사단이 주는 그 욕심, 그것이 사단이 주는 욕심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승인하고,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저버리고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내가 잘 아오니 주께 더 엎드려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 기도를 늘 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철저히 받되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굳건하게 세워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인사.